네, 소원이라는 찬양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여서 또 그렇게 고백하며 부르던,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그게 참 되지 않아요. 낮은 곳으로 임하고 또 높아지기를 거부하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삶과 내 이기적인 삶이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본문 내용은 거의 보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세계관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데오빌로가 던지는 질문이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설교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잘 하세요. 구구절절. 근데 많은 경우에 뭘 잘 빠뜨리냐면 큰 구조를 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봐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들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여기서 다 해석해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큰 틀들을 나눠 드리면서 집에 가셔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한번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건 누구의 일이냐? 목사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책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읽었을 만한 책 혹은 안 읽었을 만한 책, 그러나 꼭 꽂아둬야만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책, 그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성경이에요. 아마 성경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손들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목사에게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바로 책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르게 읽어야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구절만 따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체적인 틀들을 보면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의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먼저 읽기보다는, 성경은 세 가지 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 신학교에서 반드시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배우면 반드시 이걸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시대적인 상황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 그리고 이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그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지금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또 읽히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대는 조금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그렇다면 이 상황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들을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읽도록 하고 있는 그 독자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지는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살펴봐야 될 게,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에 부분, 말씀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리고 독자들, 이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데오빌로예요. 근데 데오빌로로 하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데오빌로를 주축으로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 말씀을 적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게, 데오빌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특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그의 탄생에 많은 신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고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가운데에,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한 여인, 시골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면서 데오빌로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왕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누가는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잘난 사람들만 쓰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가방끈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쓰겠다. 내가 사용하는 사람은 계층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도 없으며 모두를 내가 사랑하며 그들을 내가 다 쓰겠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2장 1절부터 20절 그리고 40절까지를 사실 오늘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나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설교하네? 그럼 지난번 설교하고 이번 설교는 뭐가 다르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긴장을 해요.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제가 긴장을 안 해요. 네, 계속해서 지난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호적 인구조사를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 고향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근데 거의 만삭인 상황에서 움직입니다.
만삭인 상황에서 움직였던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리아는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낳은 아이를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때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갓 태어난 예수님은 부모님에 의해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결의식과 그리고 장자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대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 탄생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이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할례, 그리고 정결의식, 그리고 예수님 장자에 드리는 이러한 예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질문하는 걸 보니까 안 되어 있죠. 네,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안 적었을까요? 마태는 독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읽히려고 기록을 했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정결의식 그리고 장자를 드리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기에 그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러기에 누가는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 정결의식, 그리고 장자를 드리는 예식, 의식,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 혹시나 해서 요 세 가지 의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네, 저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대번 나와야 돼요, 사실은. 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어디?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3절의 율법을 따라서 출생 후 8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마 어떤 일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와 함께 이름 짓는 일을 그때에 태어난 지 8일째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지금 누구를 할례하러 왔냐면 사가랴가 침례 요한을 낳고 8일이 되었을 때에 지금 할례하러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고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하던 그 당시에 아마 이름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예수님을 할례를 하고 이제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예수라고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자의 구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씀 율법대로 이제 장자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자의 구속에 관한 예식은 출애굽기 13장 2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유월절 규례를 주시는 그 규례 가운데 들어있는 예식입니다. 모든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진 않았죠. 그 문설주에 피가 발린 곳은 다 넘어가셨습니다. 그 외의 장자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유월절 규례를 따라 장자를 봉헌하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는 장자를 봉헌하고 속전을 드리게 되는데요. 생명을 원래 드려야 되는데 장자의 생명을 드릴 수 없으니 돈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자를 되돌려 받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장자는 출생 후 한 달이 되면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유대인들은 했던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아기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거 꼭 해야 돼. 이 시대에 이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님으로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저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그게 가장 힘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가 누가 주신 자녀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저희 결혼한 지 17년이 됐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이 낳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여러분, 자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어떻게 키워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욕망과 내 뜻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집에 우리 지민이라고 하는 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내랑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 자신들의 욕망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막 닥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장자를 드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내 아이가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고백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의 의식이 뭐냐면 출산한 여인의 정결 의식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출산 후 40일을, 딸을 낳으면 출산 후 80일을 산모는 의식적으로 쉬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나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부정해서가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출산 휴가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으면 왜 80일이고 아들을 낳으면 왜 40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인들을,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더 이상 남자들의 폭력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그 여인들이 쉴 수 있도록 40일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결하다라고 판정받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의 날이 왔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그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부부가 드리는 예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죠? 24절에 가면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냥 무조건 어린 양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형편이 안 되거든 무엇을 바치라고요? 비둘기를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조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모두의 상황을 다 봐주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나오라고 합니까? 이방 신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많이 줍니까? 누구에게 죄를 사해 줍니까? 많이 바치는 사람이에요. 좋은 걸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양을 드리는 사람이나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나 모두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 내가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지금 뭘 드리려고 하죠? 비둘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부유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냐고, 가난한 상황을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가난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적어도 산모들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낳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으로 갑니다. 그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그 왕이 어디에 누이시냐 하면 구유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기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잃은 아픔을 아시냐고,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내 아픔을 아냐고, 자녀를 잃어보셨냐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다 안다. 하나님 어떻게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삶. 높은 곳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율법대로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셨던 분이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왜 그러잖아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예외 규정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그 삶을 배우며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그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며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서도 남자와 여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라고 해서 더 대우받고 여자라고 해서 천시받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를 높이고 남자를 낮추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등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의롭고 경건하여 항상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오늘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을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나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의 나이가 뒤에 보니까 84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여인들이 결혼하던 나이를 보게 되면 15살, 17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7살이라고 치고 7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몇 살이죠? 24이에요. 24살에 남편을 잃고 몇 년 동안 혼자 산 거예요? 6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여인을 놓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들어 쓰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안나. 이 여인이 몇 살이라고요? 84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남녀, 노소 상관없다. 이제 저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부가 막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넘쳐 흘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부의 모든 어르신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젊은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쓰시지 않는다. 아니에요.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뒷전으로 물러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뒤로 물러서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 1장을 통해서는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는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그 목자들, 오늘 본문 속에는 나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젊은이건 나이 많으신 분들이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리고 1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계셨죠? 어떤 자리에 계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무엇이 보이냐면 잘난 사람들이 보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자꾸 위만 바라보게 돼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내 눈이 계속해서 잘난 사람들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겠노라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불러줄 텐데요. 가사를 들으시면서 또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삶이 되게 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